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까지 말씀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유명했냐면 제가 33살에 예수 믿었는데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사업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성경 구절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세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학교 앞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기도원 성경이라고 성경책 나눠주고 또 친구들이 누가 막 선물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딱 펼쳤는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창조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거기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읽어보려다가 거기 1장 1절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그 1장 1절은 압니다. 두 번째 아는 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고 하면은 꼭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항상 있으니까 읽어보면서 또 이 말씀이네 또 이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알았던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앞에는 없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훈이 이거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제가 그런데 이게 교훈이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인지는 학교 다니면서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문을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자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갈망합니다.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가? 거기 보면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거죠. 이런 말들이 현대인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자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유를 외치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묶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자유를 얻기 원했지만 결국 그 방향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인기를 얻게 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예인들이 더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비교하게 되고 SNS나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자신도 모르게 쌓여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열등감, 불안, 우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이 안에서 점점 크게 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참된 자유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리는 학문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게서 온다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요. 다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시작이고
제자됨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제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에서 보면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하다라는 말. 이 거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장소에 머무르다, 스테이하다, 이런 머무르다, 스테이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넘어서 어떤 관계나 상태 속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 계속해서 거주하고 붙들고 떠나지 않고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것을 거하다라고 해요. 거하다. 즉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을 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참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제자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거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야다와 같다 그랬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2013년에 중국 허난성의 한 지하교회에서, 중국은 지하교회가 많죠.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하교회에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청년 리웨이가 말씀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성경을 압수당해 외웠던 말씀만 남았다. 그때 깨달았다.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믿음도 빼앗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늘 옆에 있으니까 그 외우는 성경 암송하고 말씀을 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성경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외우세요. 리웨이는 감옥에서 외웠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생존 신앙이에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존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스쳐가는 정보로 듣는가 아니면 삶의 기준으로 붙드는가? 나는 하루 10분이라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정하여서 갖고 있는가? 여러분 10분이라도 정하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집을 계속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세요. 무슨 얘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여기서 죄의 종이라라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죄의 종이다. 이게 뭐예요? 죄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죄에게 묶여져 있다,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묶이는 죄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누가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것들만 도둑질하거나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품는 생각들도 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품을 때, 음란한 행동을 할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또 열등감을 가질 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정 중독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도 유익한 게 있지만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 스마트폰 중독되는 것도 죄의 결과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분노와 상처, 우리 안에서 갑자기 분노를 확 낼 때, 또 반복되는 죄책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자유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막 갑자기 뭐 화가 난다고 그 화를 확 쏟아부으면 거기에 붙들려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도덕적인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상태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노예의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뭐라고 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상태,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그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직접 보고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들은 빵 한 조각 때문에 서로를 배신했고 살아남기 위해 양심을 팔았다. 외부의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면에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감옥이었다. 그러면서 프랭클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묶는 것은 철창이 아니라 내면의 절망, 두려움, 욕망, 분노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마지막 자유, 즉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자유조차 내면이 죄와 절망에 사로잡히면 사라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예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내가 그 사람을 대할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게 묶이게 되면 그 자유마저 빼앗기고 그냥 죄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랭클의 경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간을 지배하고 마음을 묶고 자유를 빼앗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는 세력이에요. 세력. 영적인 세력이에요. 힘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처음에 계속 술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뉴질랜드 와서 크라이처치에서 있을 때도 매일 양주 한 병을 먹어야 돼요. 12시 넘어서 잠을 자다가도 안 먹고 그냥 자면 손이 떨리고 잠을 못 잤어요. 다시 깨가지고 병 하나 들고 리코샵에 가가지고 레드 위스키라고 제일 싸고 독한 위스키가 있어요. 그거를 한 병 가져다가 술을 먹으면서 집에 차 운전해서 오고 이랬어요. 매일 먹었어요. 매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티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노숙자들을 보면은 여기 비닐 주머니에다가 술을 넣고 이렇게 홀짝홀짝 마셔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해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가서 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1시간 들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1시간 듣고 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냐면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이냐. 이것을 계속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매일 언제 어떻게 누구와 술을 마실까를 늘 생각했던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육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에 따라 기도했어요. 술에 끌려다니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술 끊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술 끊겠다는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날 이후 술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까지 술 안 먹어요. 어떨 때는 누가 새로 오신 분이 막 신방 가면 포도주 내올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서 술은 요즘은 안 먹고 있습니다. 얘기해요.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날 이후에 술에 매였던 그 죄에서 자유, 그 세력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여러분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 국가대표였던 사람과 탁구를 친 적이 있어요. 탁구 국가대표였던 사람과 탁구를 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바이블 컬리지에 신학을 할 때인데 그때 박지현이라는 선수가 저보다는 나이가 한 2살 어려요. 그런데 와서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1986년, 1990년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 땄던 선수예요. 그런데 영어 공부하고 나서 예멘의 국가대표 선수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돼서 나갔어요. 지금은 한국의 여자 탁구팀, 여자 탁구 국가대표팀 코치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박지현 선수가 탁구 치는 거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탁구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탁구를 이렇게 공이 오면 딱 치잖아요. 치는데 먼저 어디로 칠 건지를 딱 정해요. 이렇게 가리켜줘요. 가리킨 다음에 거기를 탁 치는데 거기에 딱 맞아. 그리고 여기 저 앞에 우리는 치면은 어떨 때는 막 밖으로 나가잖아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런데 탁탁 가리킨 곳에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자유구나.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쳐야 될 곳에 탁탁 칠 수 있고 치지 말아야 될 곳을 안 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훈련했을까요?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도 한번 안 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씩 지나가면서 안 내고 하다 보면 더 큰 화나는 상황이 돼도 안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탁구를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은요 마구이두릅니다. 치고 싶은 대로 치는데 공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묶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자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때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어 그냥. 여러분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후회하고 나중에는 죄에 묶이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묶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묶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인생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묶여있고 빠져있는 죄는 어떤 것인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이 주시는 자유만이
영원한 자유다. 맞죠? 아들이 주시는 자유만이 영원한 자유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자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요.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기서 집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을 얘기하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자유의 근원이 아들 대신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종은 집에 잠시 머물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거기가 자기 집이기 때문에. 아들은 영원히 거해요. 즉 아들만이 진정한 해방을 줄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는 모습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와요. 자유는 상태가 아니라 신분에서 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인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신분에서 자유함이 와요. 세상이 주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노예선 선장으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폭풍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날 이후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한때 노예를 팔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의 변화는 수많은 노예 해방 운동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거 누가 썼어요?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더 큰 구주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내 죄는 크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가 어떠한 큰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주님은 크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자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붙들렸다는 게 여러분 구속된 것 같지만 죄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좇으며 추구하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내가 원하는 자유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에서 진리는 학문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자유는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거하고 죄의 종됨을 인정하고 아들의 자유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깊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를 받고 누리고 그 자유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유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얻어져요. 신분에 따라 얻어져요. 여러분, 죄는 세력이에요.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에게 죄에 묶여있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모든 그러한 죄들, 그러한 죄의 세력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붙들린 그러한 인생,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유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죄 가운데 미혹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또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 또 비난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와 그러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께 속한 그러한 자로 이제는 자유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